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걱정까지라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진리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미천하고 또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도무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내일도 주를 의지하고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 하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늘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100년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히 예수의 피에 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를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표적으로 나된 영혼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날마다 그 이름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도 우리 박한상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갑절의 영감으로 또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도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은 133장을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4절을 할게요. 2절을 빼고 1, 3,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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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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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이 물질로 여러 꿈을 꾸고 또 가정을 키워나가고 또 꿈을 펼쳐나가는 귀한 제목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물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재료로 또 쓰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물질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작든 크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것이오니 오직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망과 애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조를 드린 우리 안호준, 박지혜님의 가정, 박한상, 김은혜님의 가정, 또 이수연 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드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일생 하나님을 쫓는 그 기쁨이 늘 저들의 가정과 또 심령을 쫓아다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 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오니 이 감사가 늘 지속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감사한금을 준비한 우리 김용호, 김은지님의 가정, 우리 박희정의 영혼, 김규석, 박소희님의 가정과 그 영혼들 늘 감사가 저 하늘에 사무칠 만큼 또 심령에 깊이 새겨질 만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볼게요. 11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어디든지 충만하시고 모든 영들을 부리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옛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늘 한결 같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 그 부분들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뵐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한결 같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고 정확하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반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는 누가 읽더라도요, 세상에 아무리 철학자나 믿지 않는 자가 읽는다 하더라도 예수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는 한결같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고 또 독생자 이렇게 해서 아들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처음에 기록할 때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나 또 사도들은 독생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쓰면서 아들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 분명히 포옹도 할 거고 눈물도 흘릴 거고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그분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잘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흠모할 만한 데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지만 누구든지 다 그분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영광, 그 사랑, 그 인의 자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그분은 2000년 전부터 한결같은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133장을 불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나오는 3절에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용서도 하십니다. 베드로를 화도 잘 내고 실수도 많이 했던 그리고 배신도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도 줍니다. 내가 그 내 손가락을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던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할 때 이 제자는 누굴까요?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네. 누굴까요? 네. 난 누가 또 저예요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주의 가슴에 안겨서 가슴에 안긴 그것만으로도 감동스러울 텐데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이거. 성경에 분명히 요한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요한은 예수의 품에 안겨서 최후의 만찬을 누렸던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 골고다까지 다 도망갔지만 그 골고다까지 갔던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죽음조차도 순교까지도 매기지 않고 순교를 뒤로 하고 수많은 글들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다 만들도록 하셨죠. 요한이 없었으면 모친 마리아가 또한 없을 수는 없는데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모친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어릴 적부터의 모든 삶을 다 듣고
예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예수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면면도 다 봤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마태와 누가와 마가가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 예수의 기도와 예수 속에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넉넉히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이 정말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품에 안길 정도로 막 앵겨붙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기록을 그렇게 멋지게 해내가는 겁니다. 인간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수많은 멋진 작품들과 그 말씀들을 요한이 이제 써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순교도 할 만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도 중요하지 않냐고, 내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할 정도로 예수만을 최고로, 예수 위에 하나도 없어도 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투가 많으시고 굉장히 자기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 육체에 사실 관심이 없으세요. 빨리 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의 육체는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려는 속성, 땅에 대한 욕심, 땅에서 과시하고 땅에서 잘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육신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혼도 여러분에 있는 영혼, 육중의 혼, 여러분의 인격과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전달해주는 그 혼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만들어졌나요?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땅으로 갖게 되고, 땅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땅에 대한 온갖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는 정욕이라 하고 욕심이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지음받은 육체나 혼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서 우리 몸에 들어온,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영만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하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9쪽이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장 12장 7절이고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전히란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 나오는 신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도 돼요. 흙은 돌아가는구나. 반드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죽기 전에 기억하자. 죽기 전에 기억하자. 그리고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자는 누군가요?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글을 썼는데, 자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도저히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전하는데요? 내가 전도자처럼 전하겠다.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고 보니 정말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궁녀가 많았어요? 3천 궁녀가 맞나? 3천 아무튼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영광에다가 그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그렇게 지내고 나서 다 지내지도 않았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육체로 온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 영원하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궁구하여 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펼친 거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9절, 10절, 11절도 다 같이 읽어보아도 좋겠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육체로 매달리는 삶은 헛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등한히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는 소중한 것이고 자기 육체를 가꾸기 위하여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중에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1장부터 보시면 이제 천사와 아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2장에도 이제 계속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천사와 비교하는 사람, 천사와 비교하는 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2장까지 2장에 걸쳐서 예수와 천사를 비교합니다. 예수와 천사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천사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계속 비교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가다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신데 너희들도 사람이 아니냐?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도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 육체로 온 흙으로 돌아가 버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생각하거나 또 천사에 대해서 그가 무엇인지 또 그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는 고민에 빠지거나 천사를 어떻게 대우하거나 천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부리는 영, 구원 얻을 후사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피를 가진 자고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 삼아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사실 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 지구 그리고 온 우주보다 더 속에 빽빽하게 수증기보다 더 많이 사실은 천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원강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많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천사가 늘 따라다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주의 종이 어떤 훌륭한 종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고 나서 누구를 보았다 꿈에 보았다 하는 그것은 그가 똑같이 닮은 천사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여러분 특별한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영감이 오겠지만 천사가 거의 나의 모습과 비슷해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교석 안수님 같은 키가 크시기 때문에 김교석 안수님의 천사는 키가 큰 천사가 네, 될 거예요. 그죠? 윤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거의 나의 모습과 비슷한 모양으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천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천사가 이제 가변되어서 그때부터 나를 계속해서 그 가증한 일을 계속 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일을 그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배울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그렇게 천사가 있곤 하지만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 예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뭔지 사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귀랑 싸우다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악한 영들과 싸워서 어떻게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것인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깐 동안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한 거예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공간도 초월하지만 시간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서 이까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 하늘에 가져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천사보다 잠깐 동안만 못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뭐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만 길게 살아야 120년이거든요. 120년? 그래서 120년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난 이후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고난으로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사에 비하면 그 로병사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천사에 비하면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육체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신령한 일을 하는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것들이 저 하늘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칭찬을 받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어떤 때는 조금 거부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은 아셔요. 아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셔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 능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요. 우리를 권고하시고요. 그렇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 그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 되냐면 7절 후반부에 있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거예요. 관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짝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는 정말 멋진 면류관을 다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 그것보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그죠? 누가 거룩하게 하실까요? 예수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에서 나는 거라니까요. 우선은 뭐가 하나 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람이시지만 그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동시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을 하나라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내 형이야, 내 동생이야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우리 친척 중에 내 동생 중에 다운 증후군 있다 그래요. 그러면 살짝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처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표현이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예요. 자,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때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고민에 빠졌거든요. 지금도 여호와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인지 몰라요. 우린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절대로 안 부릅니다. 부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딱 읽잖아요. 여호와라면 딱 나오는 순간 성호를 그리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고 와서 다시 그거를 읽고 필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 이름을 말할 때 발음을 해야 된다면 그냥 아도나이라고 말하면서 주라고 불러요. 아무도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부르라 그랬어요?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더 많이 부르라 그랬잖아요. 계속 부르라 그랬잖아요. 신문에 표하면 아빠가 처음엔 좋아하지만 나중에 싫어하잖아요. 계속 부르면. 근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부르고 또 불러도 좋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내가 그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이름을 내 형제들한테 알려주었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형제요 교회요 하나가 되었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주님께서 함께 이제 찬송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막 불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나오는데, 내가 그를 의지하려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을.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주님처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진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정말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 잘했다, 내가 잘 가르쳤다, 내가 기도 잘하였다, 내가 정말 봉사 열심히 했다, 그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잘한 일도 내버려 두고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평소에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제자를 만나든 빌라도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했던 모습은 또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5장 7절을 읽어볼게요.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적까지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육체에 있을 때에 일부러 육체란 단어를 씁니다. 왜? 여러분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 예수는 예수 스스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시몬이 가르친 영감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무리를 걷고 하니까 예수께서 생명이 있으셔서 자연스레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버렸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생명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내버리고 이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쏟아내고 이제 유일하게 남으신 한 분,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생명까지 다 줘버리시고 이 땅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갔지만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 생명까지 다 쏟아버리고 그 생명 다 우리한테 줘버리고 자기 생명 하나도 없이 이제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매우 착하게 순전하게 매 하면서 그냥 착하게 끌려가는,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여러분의 강아지 키우죠. 강아지 혼내다가도 걔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엔 떨지만 나중에는 얘 주인이 나 안 괴롭힐 거 딱 알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주님이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육체에 계실 때라고 했던 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표현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우셔야 돼요. 네, 그때 우셔야 돼요. 의지하는 것 이외에 내가 달리 하나님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것을 자랑하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요, 간음한 여인, 나는 죄인이서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봐줄게,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굉장히 쉬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자기 의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야,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는 뭐냐면, 정죄받아 죽어야 될 내가, 누군가가 나를 그냥 의롭다, 나를 사랑한다, 너는 살 수 있다 라는 그 허락을 해주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이 아닌 것으로 확 변해버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다른 것 빼앗아가고 다른 것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하는 거기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4절과 15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계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렇게 하면서 혈육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혈육에 들어갔어요. 자녀들, 여러분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한 모양으로
예수께서도 혈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께서 혈육으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게 마귀를 없이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 세력 잡은 자, 사망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빨리 보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망 때문에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더 풍성해지는 게 15절에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싫어하고 아픈 것도 무서워합니다.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 앞에 우리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하여 무엇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무엇하고, 죽지 않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예수가. 자,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됐었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진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진멸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보세요. 육체가 죽는 것도 두려운데 영이 죽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육체의 죽음은 120세로 끝납니다. 영의 죽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불꽃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우리 육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이, 이거라니까요. 내 영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죽을 것에 대한 미리 그 죽음이 뭔지,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는 거라고요. 발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 죽을 거니까 너 이거 해. 너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떨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유혹 가운데 또 배신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믿는 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가 우리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유혹과 죽음 앞에 그것을 이겨내고 먼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 앞에 여러분 완전하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런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양심과 내 이것으로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것을 이인하고 나의 불가능함은 내려놓고 가장 가능하신 분, 가장 완전한 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생활인 겁니다. 우리의 육적 생활은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바리새인처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겨야 될 게 많아요. 유혹도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알았으니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나를 의지하여라. 너희들의 영혼만큼은 나를 의지하여라. 영혼만큼을 의지하라. 영혼을 의지하다 보면 육체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냥 힘센 천사로 와서, 그죠? 그냥 마귀 따기 때려버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버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정말 굉장한 이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더라면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무서운 이적을 보면 다 하나님께로 귀의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율법을 전해주었지만 그 천사가 율법을 능가하는 수많은 이적, 굉장히 이상한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거의 협박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 아주 옛날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충격을 받았고 그 전전날에, 그 전에, 그죠?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아무도 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점점 그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매일 그런 홍해 보여주고 출애굽 같은 사건을 일으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로봇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할 것이고 무슨 의지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나님이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의지를 발견하기 위하여서 이적을 전체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천사에게 전도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써서 전달을 하고 이 의지를 받는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의지를 더하여서 내가 예수 믿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라는 그 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라면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천사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사람으로 와서.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큰 개를 키워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어떤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은 도깨비 같은 그런 장군이야. 힘쓴 장군이에요. 옆집에도 그런 큰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받은 도깨비 같은 이 장군이 나가서 싸워주면 아주 좋을 겁니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겨내면 좋겠죠. 우리 집에 있는 장군과 옆집에 있는 장군, 또 저 멀린 장군 중에 가까이 있는 이 장군이 내가 아는 도깨비, 내가 아는 장군이 싸워준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죠?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싸워줬어요. 그럼 더 큰 영광이 될 거예요. 남의 집에 아버지가 싸워도 영광이 되겠지만, 그죠? 남의 집에 아버지가 싸워도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나가서 싸워주면 더 큰 영광이 될 겁니다. 나랑 친했으니까.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함께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면 더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었을 때 훨씬 더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처럼 육체로 오신 것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그만큼 우리와 친해지려고,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피밖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이미 마이너스예요. 쏟아져 버린 겁니다. 죄는 이미 쏟아져 버린, 이걸 담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중요한 값비싼 자동차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혼내주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다시 갚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냥 없는 걸로 쳐.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갚은 걸 뭐로 갚는다고요? 피로 갚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쏟은 겁니다. 그래서 죄값이 공짜가 아니에요. 피값은 어마어마한 값을 그거 치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없이 하려면 피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님이 피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되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내시면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피를 없애려면 구약의 우리의 선배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갓 태어난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자란 양을 잡았어요. 자란 양의 양을 잡으면서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제사 드리면서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면 주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큰 어른으로 오셔서 피를 쏟으시면 여러분 우리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로 오셨고 어릴 때부터 오셔가지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자라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자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슬픔, 부모가 여의는 거, 누가 기뻐하는 거, 결혼식 이런 거 전부 다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을 아세요. 늙어감을 알고 죽어감을 알고 슬픔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서 나중에 죽으셨어요.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도말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의 생로병사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거 모두가 다 예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죄만 없애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어요?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셨느냐? 마음속에 항상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는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고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우리의 피를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죄만 없애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부터 끝까지 항상 매일매일 아버지를 섬기는 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셨다고요. 그게 30년 공생애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30년 공생애를 너네들 거야.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생애 전체 삶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안겨준 거라니까요. 죄를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까지, 당신이 갖고 있던 의까지도 다 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무엇으로 된 거예요? 그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신 겁니다.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삶을 다 이루신 하루하루의 삶들이 전부 다 의인데 그 의를 여러분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며 올라갈 때 마귀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마귀를 짓밟아버린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큰 장군을 키우는데 그가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큰 마귀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는데 그게 천사가 아니고 큰 장군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가서 싸운 거예요. 사람이. 예수가
친히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 주님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권세로, 버릴 권세로 내가 쓰지 않았냐 하면서,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었더니 여러분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다가면 죽을 때는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두려움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혈육으로, 육체로, 사람으로 이토록 오신 것은 하나님이 2000년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고민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면서 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오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람으로 친히 오셔가지고 그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하나 둘 다 보여준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지만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예수와 한 형제가 되었고, 예수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좌 앞까지, 정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보좌에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는 멋진 자리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육체로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로 온 것이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육체 속에 영혼이 있으므로 가장 큰 기회를 여러분이 갖게 된 겁니다. 정말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육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가장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육체로 있으나 이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함께한 모든 자들이, 우리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를 가짐을 감사하나이다. 육체로 함께 속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육체로 오심으로 마귀를 없애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육체로 오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나를 통하여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에 나아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들, 이제 예수처럼 마귀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꺾어내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죽음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자들, 주님이 오셨음을 마음껏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남은 인생이 짧을지라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되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다 되도록,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육체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육체에 있을 때 주 예수를 의지함을, 육체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함을 받으려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